뭐든 상담소. 정화주신 행복 둘째, 넷째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2월을 맞이했어요, 저희가. 그러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년이 됐다 싶었는데 벌써 2월이에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신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시간의 변화에 좀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늘 제가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늘 바쁘게 또 공부하고 아니요, 계시느라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도 아직까지 학기가 개강하지 않아서 조금은 여유로우시겠어요. 네, 뭐 이제는 제가 새로운 과목 맡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강의 준비를 좀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공부하시고 늘 바쁘신 우리 이대원 원장님. 네, 덕분에 저희 항상 모든 상담소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 신앙의 고민들을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 성경 구절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또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의 아내는 어떻게 나타난 걸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그래 성경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는 제가 이제 목사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저도 목사고 평생을 앞으로도 목사일 거고 한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처음 보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질문이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의문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하고 심지어는 의문이 들면서 믿는 척 아닌 척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면에서 상대방이 지금 저처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하고 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을 풀어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의문이나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냥 믿지, 뭐 이렇게 덮어두고 믿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신앙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그것도 있고 이제 그 말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실제로 교회 안에 그 평신도 리더로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과 성경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지식이 되게 정교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본인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고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인데 그런 말들을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속에 생각을 갖고 있고 의문을 갖고 있지만은 질문을 갖고 있지만 아닌 척하고 포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 의문들을 드러내놓고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제가 좋은 성도는 질문을 많이 하는 성도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의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게 가르치는 일인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도들은 많은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17절에 대한 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목회적 차원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회적 차원에서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본질 안에서만 그 내용 안에서만 이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성경은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요. 자, 오늘 질문을 제기하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들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번째 인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여기 창세기 5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셋도 나와요. 세 번째 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나이가 셋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5장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은 130세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죽은 나이를 보면은 930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130년, 930년까지 살았는데 셋째인 셋을 낳았을 때가 130살이고 그 이후에 성경이 뭐라 그렇게 하고 있냐면 800년을 더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질문자께서 제가 이제 권면해 드리는 것은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 5장의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5장의 내용에서는 셋을 낳은 말씀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셋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자녀들 많은 자녀들 중에 1인일 수가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내용이 전부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근친상간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요. 신라 시대의 왕족들은 다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성씨에 같은 집안에서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죠. 사라가 누구죠? 이복 여동생이에요. 그쵸. 근친이죠, 네. 그것도. 그죠? 성경에서도 사실은 근친 간의 결혼을 금지한 제도는 모세의 율법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근친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 있었죠. 또 오늘날에 우리 또 뭐죠? 그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에 또 여러 가지 결혼 제도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형들하고 다 결혼했어요. 근데 첫 번째 형이 결혼해서 했는데 이제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첫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 가면 과거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부 다처제 혹은 이제 폴리네시아 같으면 일처 다부제 이런 결혼 풍습들이 있거든요. 이런 풍습들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현재도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데 사실은 일처 다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일부 다처는 성경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일부 일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오늘날의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유전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 시대에 인류의 초기 단계에서의 초기 시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로 인해서 세계 각지로 인류가 확산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 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초기 인류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게 답변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 자녀들 중에 자기 동생 중에 한 명을 여동생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이후에 또 가족들이 많이 확산되고 자녀들이 확산되면서 그런 일들은 그 반복되었다가 또 나중에는 정리되었다 하는 일이 문화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유추해 본다면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이게 사실 다예요. 단데
제가 처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무슨 말씀드리냐면 어떤 질문이 되었든 신앙에 대해서 질문과 의문이 있는 것들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에 좀 성숙하고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뭘까라는 거예요. 음. 이런 세산 질문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에 부합된 게 성경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신앙에 유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거예요. 주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의도, 음. 또 뭐냐 구원 의지, 뭐 이런 복잡하고 막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 성도들끼리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은 이 말이 다예요. 그냥 하나님의 의지, 성경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말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성화를 이루어 간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 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죠? 부합되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러니까 성경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이 그거란 얘기예요. 또 우리가 또 성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세세한 우리의 삶의 뭐 예컨대 너희들 오른손을 쓰는 것이 옳으냐 왼손을 쓰는 거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고 그래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기에 충분하게 기록된 성경이지만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 있어요. 2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됐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디테일하게 쫙 그러니까 우리 전기 작가의 뜻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만 적었다는 거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에 충분한 내용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가 304장 아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이요. 하늘을 두리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게 이제 3절의 가사예요. 네. 우리가 늘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인지하고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아까 우리가 반복돼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 알게 하기에 유익된 방향으로 기록되었지. 성경이 기록된 게 올해 좀 3,500년 거의 3,000년 전부터 지금 2,000년 전까지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걸 오늘날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관점에 일어나는 질문들에 던지는 질문들을 모든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제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허술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 18세기,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딴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고대의 문서로 취급하면서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인 관점, 학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내용을 갖다가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하는 것은 이게 합당한 것일까요? 음. 합당하지 않아요. 왜 합당하지 않으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 이후 2000년, 3000년 지난 다음에 계몽주의나 이성주의나 합리주의의 관점에 부합되게 하려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음.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파괴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이 많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해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최근에 이제 복음주의 신학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신학들의 흐름들이거든요. 그 흐름들은 학문적인 성취를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그걸 사용하지만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용했던 학문적인 성취들은 방법론적을 갖고 써요. 과학적으로 정교한 방법들을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를 전제하냐면 중요한 신학적 전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무고하다. 하는 걸 전제로 그 한계 내에서의 이 방법론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에 부합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제기하신 것이 궁금증을 풀고 그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서 그 궁금증이 그 도출됐을 때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왜 이게 여기 답이 없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권면드리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큰 그림 속에서 큰 구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의 내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굉장히 풍성하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들의 답변을 주기 위해 성경을 보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 중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될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는 것일까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질문들이 많아요. 그런 질문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연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는 이 세세한 질문들 예컨대 이거죠. 우리가 한번 옛날에 한번 다뤘죠. 한번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뤘던 것 같은데 네네. 진화론이라는 과학도 결국은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나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과학적인 담론 구조 속에 설치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적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답변하기 위해서 기록된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죠? 예컨대 그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죠.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도 사도 바울이 그 담에서 도상에서 이렇게 눈이 멀고 그다음에 눈 비늘이 벗겨지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냐면 성경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쓰고 똑바로 순서를 하느냐 마느냐에도 관심이 없어요. 고대인의 관점에 볼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도와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요, 그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내세우는 영웅들 있잖아요. 그 영웅들의 흠이나 인간적인 허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는 경전들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거의 완벽한 인간들로 나죠. 그러니까 신과 동격의 인물들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솔로몬을 봐도 그렇고 흠점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네?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심지어는 나라를 뒤집기도 하고 다윗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기까지 해요.
이런 일들을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복의 백성들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지 기본적인 구분점 그 의지와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지와 의도 속에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느끼면 어떻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리는 좀 쪼잔하고 짜잘해서 이렇게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들 그런 인간을 우상하는 태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우리도 모세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뭐 3포, 5포, 뭐 7포 이런 세대에게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될 수 있고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믿지 않다는 거죠.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핵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유익한 방향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된다.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고 자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그런 질문이 내 신앙을 좌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시고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실까라는 것을 관점에서 보신다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 시작부터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교회에서 귀납법적 성경 방법 이런 그 기술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가장 기본적 기초적인 방법들을 좀 함께 기도하고 그 목회적으로 이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목양하고 목회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사모하는 것부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까 우리 모두 그런 데 힘썼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덕분에 좀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구나라고 새롭게 깨닫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에 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